제가의 이제 복음이 전래된 초기에 있었던 이제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데요. 주일 아침에 어느 날 목사님이 이제 주일 설교를 딱 하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박장대소를 했어요. 이유인즉슨 뭐냐면 그 목사님이 코스염이 있었는데 절반은 깎여졌고 절반은 그대로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사연인즉슨 그 목사님께서 이제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주일 예배를 준비하시고 설교를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걸 다 하시다가 이제 수염을 깎으셔야 하는데 너무 늦게 이제 수염을 깎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수염을 깎기 시작한 시간이 자정 2분하고 3분만 남고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깎다 보니까 12시 땡 하면 다음날이 무슨 날이죠?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만 깎고 멈추셔서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했죠. 여러분 왜 목사님이 한쪽만 깎고 한쪽은 꺾는 일을 멈추셨을까요? 과거에는 주일 성수가 아주 엄격했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오직 누구의 날? 하나님의 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기에 집중하는 거 외에는 하지 않은 주일 성수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주일날 돈 안 쓰는 건 물론이고 또 아주 심한 그 보수 교단은 어떻게 하냐면 그런 교회는요,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 근처에도 살지만 멀리 사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주일날 차량을 이용하는 것까지 금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토요일날 미리 교회에 와서 이제 잠을 자고 그리고 그날 주일을 다 지키고 그리고 돌아가는 교회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저희 그 교단 중에 보수교단에 속하는 고신교단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고신교단은 다른 교단보다 되게 엄격해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이 주일 성수라든가 이런 것이.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박윤선 목사님 하면 잘 모르시겠지만 신학을 공부하는 신학생들은 박윤선 목사님은 다 아세요. 정한 박윤선 하면. 왜냐면 이분이 우리나라의 신구약 성경 주석을 이렇게 완간하신 아주 훌륭하신 학자시거든요. 이분이 이제 목사님이시면서 고신교단의 교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외국 그 당시 이제 이분이 1950년대에서 이제 70년대 이후 이렇게 활동하셨던 그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1950년대 이렇게 외국 유학 갔다 온다는 게 쉽진 않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미국 유학을 갔다 오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외국에서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럼 이 선교사님을 대접하고 예배 통역하고 모시고 다니는 일은 누가 해야 할까요? 언어가 되는 분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을 모시고 이제 그런 대접을 다 했어요. 이분이 이제 해외 유학하니까 박윤선 목사님이. 그러다가 이 선교사님이 귀국하는 날짜가 어디였냐면 바로 주일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선교사님을 공항에 이제 선교사님 모시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어요. 오시는 날이 주일이었어요. 모시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은 어떻게 했냐면 택시를 타고 이제 그분을 배웅하러 간 거예요. 근데 이게 교단에 걸린 거예요. 주일날 주일 성수했는데 택시를 타야 돼. 택시를 탔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 고신교단에서 교수직을 박탈당했어요. 물론 나중에 이분은 후에 이제 여러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교수님들과 함께 합신 신학교를 세워서 이제 합신의 교수님 활동하셨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처럼 그러니까 1960년대 70년대만 해도 이처럼 이렇게 주의를 지키는 게 아주 엄격했어요. 물론 오늘날은 마치 이게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이런 잣대로 오늘날은 그렇게 주일 성수를 엄격하게 지키도록 요구받지는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마치 그들이 지키는 게 꼭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이 요구받는 것 같잖아요. 주일 성수가 앞서 언급한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 오신 다음에 안식일이 계속 이어지나요? 폐지됐나요? 폐지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마치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은 이렇게 주일 예배를 오늘도 지켜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오늘 시작을 했을까요? 서론을. 우리가 지난주부터 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예배란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제가 예배 본질에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죠. 지난주에 이거 궁금하신 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돼요. 제가 지난주에 연속 시리즈로 예배란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다뤄나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안식, 구약의 안식일을 폐지하셨는데 왜 오늘날 우리가 이처럼 마치 구약의 안식일과도 같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모이는 이런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그렇게 구약에서 그런 형식적인 제사, 오늘 우리가 형식을 드리잖아요. 이런 예배 형태는 어떻게 생겨났고, 우리가 오늘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런 전통은 도대체 성경의 어떤 근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요. 중반절쯤 보시면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 목적을 말씀하시다 그랬죠. 그 목적이 뭐냐면 18절 그 하반절쯤 보시면 즉 우리가 누구한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뭐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간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려고 하는 목적이 뭐라고 했죠?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반복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왜냐면 오늘 지금 본문 읽으셨잖아요. 다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건 말을 바꾸면 오늘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거랑 똑같은 얘기라고 했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라고요. 제가 이게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지난주에 다 설명해 드렸어요. 자, 근데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목적이긴 한데요. 19절, 20절 보면 하나님이 조금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19절, 20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강한 손으로 지키시는 여호와의 너희가 하도록 가르쳐주라. 내가 네 자식을 육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시는해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지금 뭘 하시냐면요.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긴 가는데 애굽이 쉽게 보낸답니까? 아니면 보내지 않을 거랍니까? 보내지 않을 거래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친히 애굽을 어떻게 할 거냐면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애굽을 어떻게 하실 거래요? 치실 거래요.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으로 친 다음에야 그들이 예배하도록 너희들을 보낼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말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이 자리에 이 발걸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그 인생이 되는 것이 쉽다는 겁니까? 어렵다는 겁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다고 했나요? 아니에요.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예배는 누구만 드릴 수 있다고 했죠?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백성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건 무슨 말과 똑같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보고 예배하라고 했다고 했죠? 지난주 다 설명해 드렸는데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상고하셔야 여러분께 돼요. 우리는 그동안 예배를 해야 복 주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 지난주에 잘 설명했어요.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에 뭐가 된다 그랬죠? 복이 된다 그랬어요. 다시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복 받는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다고요. 그게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제가 지난주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설명해 드렸다고요. 자,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백성이 하나님께 복 받는 백성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복 받는 걸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걸 누가 싫어하냐면 사단이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은요 사람을 멸망케 하고 저주케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복 받는 자리에 나간다고 한다는데 이걸 왜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면 사단이 우리가 예배 나오는 걸 방해할까요? 방해하지 않을까요? 방해하죠. 그래서 여러분 처음 예배 나올 때, 이 주일 예배 나올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매주일 예배 나오는 게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어려웠죠. 내가 예배 나오겠다 결단하면요 참 이상하게 부부싸움을 한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선약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몸이 아프다든가 아니면 괜히 늦잠을 잔다든가 아니면 가기 싫다든가 하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쉽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걸 잊고 매주 여기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매주 예배 나오는 거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근데 오늘 나왔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잖아요. 이 발걸음 우리가 걸어왔지. 이렇게 했는데 맞아요. 걸어왔지만 여러분 실은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을 보면 배후에서 누가 싸우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싸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오늘 20절 아까 보셨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요. 당시에 애국이 상당한 강대국이거든요. 애국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진 나라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 백성을 복주고 싶으면 제가 그랬잖아요. 예배가 복 받는 거라고. 당신이 친히 나서서 그 강한 손으로 애국을 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열심 보이십니까?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형식을 갖춥니까? 갖추지 않습니까? 갖추죠? 우리가 찬양을 하고 또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또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또 축도를 하는 이런 형식을 갖춘 것처럼 그럼 구약에서요 이런 형식을 갖춘 그런 제사 그런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물론 창세기 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도 예배를 드린 건 맞지만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런 제사 형식을 갖춘 공동체 제사는 언제부터 드리게 되죠? 그렇죠. 출애굽기 이후부터예요. 특별히 여러분 출애굽기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디에서 드렸죠? 산에서 막 드리지 않았는데 성막 나중에는 성전이 되지만 먼저 어디서 드렸다고요? 성막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자마자 언약식 냈잖아요. 언약식 돼지 결혼식과 같은 거. 그리고 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한테 뭐를 명령하셨냐면 바로 성막 지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성막을 지으라고. 자, 그러면 그래서 나중에 훗날 이게 성전이 돼서 그 성막, 그 성전에서 오늘처럼 우리 목사들이 있는 것처럼 제사장,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레위 이런 사람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했죠.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한 게 온전히 당신이 예배받기 위해서, 당신이 제사를 받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나요? 아, 우리 성도님들은 아주 훌륭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잠깐 사설을 좀 하면, 여러분 있잖아요. 인생에서요, 우리가 이제 많은 분야가 있죠. 그때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그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똑같은 일을 해도 탁월한 성공을 거둔 사람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자기가 하는 일을요, 선배들이 하던 것처럼 답습하거나 그냥 자기가 아는 그 수준에서 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일을 할 때 그 일의 원리가 뭔지, 이 일에 어떤 원리가 있고 이걸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이걸 어떻게 하면 이 일의 본질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아주 많이 고민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늘 값싼 은혜, 값싼 복음에 아멘 하시잖아요.
진리가 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 본질이나 원리에 대해서 고민하는 성도가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탁월한 신앙인이 될 수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 전할 때 여기서 요한복음 보면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요. 근데 예수님이 이적만 베푸시는 게 아니고 때로는 아주 어려운 말씀들, 구약의 절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 이런 어려운 말씀들을 할 때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줄 아세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러면서 어떡하죠? 다 떠나요. 그런데 그 어렵다고 하는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때는 설사 다 못 깨달았다 할지라도 훗날 참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나요. 동일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값싼 은혜, 값싼 복음에 만족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부터 지지난주 조금 어려운 얘기 할 거라고. 지금부터도 제가 조금 원리에 대한 이야기 할 거기 때문에 조금 본질에 대한 이야기 할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설명을 열심히 해볼 테니까. 제가 지금 성막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동안 성막 그러면 제사만 떠올렸다고요. 제사 드리는 곳 이렇게.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당신에게 제사 받기 위해서만 성막을 지으라고 했다고 착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이 말씀은, 이게 원칙은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라고 한 목적이 우리 보고 예배 잘 드려서 복 받으라고 하라는 게 아니라 예배 자체가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성막을 만드는 것도, 성막 만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이전에 누구를 위한 게 돼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체에게 복이 되라고 만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러냐면, 자, 잘 생각해보시면요, 하나님 성막을 만들라고 한 목적은 뭐냐면, 첫 번째가, 제사가 첫 번째가 아니고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과 언약식 맺는다고 했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언약식을 맺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결혼식이라고 하죠. 결혼식.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돼요?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뭐가 돼요? 신부가 된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물론 요새는 신랑 신부가 맞벌이도 많고 워낙 자제적이라서 누가 누구를 책임지고 이런 게 덜하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신부를 책임지는 게 누굴까요? 신랑이에요. 신랑이 신부의 안전, 신부의 먹을 것, 신부의 입을 것, 신부의 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신부의 미래 인생까지도 누가 책임질까요? 신랑이 책임져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의 신랑이 되겠다고 한다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신랑이 되어서 너희들의 먹을 것, 입을 것, 인생, 말하자면 너희의 정치 문제, 경제 문제, 모든 미래를 누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책임을 질 때 이게 상호 조약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만 책임진다는 게 아니고, 그럼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 결혼한 신부는 누구만 쳐다봐야 합니까? 신랑만 바라봐야죠. 그럼 이제 이스라엘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오직 신랑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며 누구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신부가 되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저기 결혼식 올렸다 했죠. 여기서 지금 이제 최근에 결혼한 분이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이상원 집사님이 제일 최근에 결혼했어요. 집사님이 결혼식 준비하기 전에 결혼을 했잖아요. 그럼 결혼식만 하면 끝이야? 아니면 결혼식 하기 전에 뭘 준비했어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같이 살? 성막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을 했으면 신랑 되신 하나님과 신부 될 이스라엘이 같이 어떡하죠? 살아야
여기서 늘 함께 살겠다가 성막을 만들려고 한 1차 목적이라고. 여러분, 그러면 성막을 만들려고 한 게 하나님 우리를 늘 책임지고 나와 함께 살겠다고 하면서 만들려고 하는 성막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복이 되죠. 그래서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뭐 하려고요? 복 주시려고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왜 제사는 왜 드립니까? 를 생각해 볼 때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신약시대 백성이라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단 말이에요. 우린 다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죠. 근데 여러분, 구약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인데 죄의 문제가 해결됐나요?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그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구약에서는 죄인이 함께 만나야 된다면서요. 성막이 함께 사는 곳이라면서요.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만나러 갔다가는 자칫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즉사해요. 그러면 이 죄인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죄를 사하는 제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전가하는 동물의 제사를 지내게 함으로 우리를 보려고, 우리를 대면하려고, 우리와 교제하려고, 우리와 함께 살고 복 주시려고 제사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고 그 다음에 왜 제사를 명령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 성막 만들려고 한 게 실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가 되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이세요. 이 넓고 광활한 우주가 다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근데 우리랑 살겠다고 여러분 100평짜리 집 살던 사람이 10평짜리 집 살면 좋겠습니까? 싫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온 우주가 다 하나님 건데 우리랑 살겠다고 성막, 더군다나 하나님의 그 지성소는 한 평도 채 되지 않아요. 근데 살겠다고 그 안에 들어오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오늘 18절에서 우리가 기록은 모세가 바로에 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 우리를 보내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실은 우리가 이 말을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니 우리 당장 보내라, 이 말하고 똑같다고 그렇게 읽을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럼 이제 앞서 했던 질문인데, 목사님 이제 알겠어요. 구약에서는 그러면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이토록 귀중했기 때문에 구약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묵상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날은 안식일이잖아요. 다른 절기도 있지만. 근데 구약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공부를 해서 아는데, 목사님 이제는 예수님 오신 다음에 안식일이 폐지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일에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요? 그리고 목사님, 분명히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더 이상 우리가 죄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이런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된다면서요, 목사님. 그런데 왜 구약과 같은 매주일 드리는 이런 예배를 드립니까? 그럼 이런 예배를 드리는 성경의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전통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 증거 구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20장 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초대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책이에요. 특별히 20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말하는데, 지금 잘 보시면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나왔어요. 우리 번역 성경에는 그 주간의 첫날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요. 실은 이 헬라어 언어를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주간이란 말이 사바톤,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첫날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식일날 다음 날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 다음 날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오늘 주일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걸 왜
안식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일이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그동안 주일 예배 드린다고 하시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주일이 뭐냐고요? 여러분 맨날 주일이라고 예배 드리셨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참으로 오랜 예배를 드렸지만 모르는 게 많다고. 여러분 주일이라는 말은 내가 대답한 분도 있는데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주일이 무슨 뜻이라고요? 주님의 날. 이걸 왜 주님의 날이라고 했을까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는지 아십니까?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어요. 바로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하나님의 날로 지키는 게 아니고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날, 그 주님의 날을 줄여서 The Lord's Day 줄여서 뭐라고 하니까 주일이라고 합니다. 이건 일요일하고 상관없어요. 이건 그 로마 황제가 공포한 날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먼저 이 날을 주일, 안식일 다음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해서 주일이라고 지켜왔다고요. 누가요? 초대교회가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 안식일 다음 날에 뭐를 드렸어요? 떡을 떼며. 여러분 떡을 뗀다는 건 주의 만찬을 나눴다는 거예요. 이건 예배 행위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활 속에 우리의 십자가의 죽음과 우리 죄의 사함과 여러 가지 은혜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예수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예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감사와 찬양을 기억하면서 안식일 다음 날을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지켰다고요. 한 번뿐이 아니에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2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고를 하지 않게 하라. 여기도 우리 번역 성경에는 매주 첫날 이렇게 나왔지만 실은 이 매주가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바톤, 안식일이라는 말이에요. 원래 헬라어로는. 그러니까 안식일 첫날이라는 건 뭐냐면 안식일 다음 날. 그날이니까 역시 뭐죠? 주님의 날,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날 뭐를 한다고요? 뭐를? 여러분 연보가 뭐죠? 헌금. 헌금은 언제 해요? 예배 시간에 하지.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는 주일날, 그러니까 부활하신 날, 안식일 다음 날을 자신들의 어떤 공예배로 정해서 만찬도 나눴고 헌금도 드리는 예배가 있다는 전통을 아시겠죠? 그럼 이것뿐만 아니고요. 이 날을 주의 날이라고 명명백백히 기록하는 신약 기자가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귀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예 사도 요한은 안식 후 다음 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예 누구의 날이라고 말해요? 주의 날. 말하자면 주일, 주님의 날에 여러분 큰 음성을 들었다는 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념하면서 온 교회가 공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린 이 전통을 따라서, 왜냐하면 우리는요 신약시대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 전통은 누구의 전통을 따르는가? 구약시대가 아니고요. 신약의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전통을 따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통을 물려받아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든 개혁교회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아까 목사님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성전이 돼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또 안식일도 성취됐다고 하니까 우리가 날마다가 안식일이니까 얼마든지 개인이 집에서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기도하기도 하고 찬양하면 되는데 왜 초대교회 사람들 이렇게 공적으로 다시 주일을 또 만들어서 마치 안식일을 지키는 것처럼 주일날 공적인 예배를 드렸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개인 구원을 말합니까? 성경에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개인 구원을 말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구원이 개인 구원에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예수 믿을 때는 나만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같은 데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개인 구원뿐만 아니고 우리 공동체 구원 정도가 아니고요. 온 우주 만물을 새롭게 이 망그러진 이 타락한 피조물을 다 새롭게 구원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어마무시한 거대한 구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 모세만 구원하려고 하세요? 아니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 모세한테 막 요구하시는 말씀들이 있죠. 개인한테. 이게 지금 모세한테만 요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결론은 모세한테 하는 이 요구의 말씀이 실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요. 뿐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출애굽기 2장부터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훈련받았는지를 봤어요. 맞죠? 하나님 만나시고 그리고 사명도 주시고. 근데 여러분 그게 모세만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의 왕자로 또 광야에 훈련을 시키시고 또 그 다음에 사명을 주시는 게 누구를 위한 거죠? 실은? 모세만을 위한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아 그렇군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개인 교제하고 사명을 받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누구를 세우는 데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대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특별히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배워낼 수 있는 공동체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는 공동체가 어딜까요? 교회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러면 개인에게만 하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스밀교회라는 이 공동체에게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게 언제 선포될까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주시는 비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게 언제 주실까요? 이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힘과 소망을 주고 싶은 때가 있겠죠. 언제일까요? 예배 시간에. 때로는 우리 공동체가 책망받을 게 많아서 우리를 좀 점검하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때도 언제일까요? 주일 예배를.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이 예배를 통해서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가 함께 교제할 뿐만 아니라요. 이날은 우리 성도와 성도가 어떻게 하는 거죠? 교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피를 나눈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족이라도 많이 안 보면 어떻게 하죠?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져요. 근데 우리가 매주 함께 모여 교제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 형제자매랑 교제하는 날, 그날이 언제라고요? 주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주일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드리라고 한 건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다. 근데 반대로 그러면 이 예배에 실패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멸망받거나 심판받거나 불행한 결과를 초래한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해서 멸망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실은 그게 아니라 뭐에 실패했기 때문에 멸망당했다 그랬죠? 예배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다음 주에 증거 보여드리겠다고. 제가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스라엘이 어떻게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멸망당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지금 언제 어디를 보시냐면 아모스 5장 21절부터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례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언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빗발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잘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지금 소제, 그 다음에 살찐 희생 화목제, 거기다가 대단한 노랫소리, 대단한 비판, 말하자면 오늘로 치면 오케스트라 빵빵, 성가대 빵빵, 여기서 찬양과 예배와 엄청난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좋아한대요? 미워하고 멸시한대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유가 다음 구절에 나와요. 다음 구절 아모스 5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형식적인 예배를 제물도 드리고 악기도 동원해서 어마무시하게 드리지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예배는 공적 예배만 말한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삶의 예배가 수반된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삶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삶의 예배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이런 것들을 하나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공적인 예배조차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지금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는 삶의 예배만 실패해서 지금 공적 예배를 안 받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실은요, 이스라엘이요, 공적인 예배를 실패했기 때문에 삶의 예배도 실패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어디에 나오는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그 다음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지금요, 이스라엘이 공적인 예배는 열심히 드렸는데요. 잘 보시면 계속해서 40년 이상. 근데 실은 공적인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누구한테 드렸대요? 우상이요.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누구한테 드렸다고요? 우상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실은 우상의 근원이 누굴까요? 나예요. 우상은 사람이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죠? 내 소원을 이루려고, 내 뜻을 이루려고요,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서요. 실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예배를 누가 주인 되는 예배를 드렸다고요? 내가 주인 되는 예배.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 얘기했잖아요. 기독교의 핵심은 뭐라고요? 주인 바꾸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실은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요, 우리도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예배인지, 아니면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드리고 싶은 날, 내가 나오고 싶은 날, 내 환경에 맞춰서, 내 시간에 맞추어서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정말 하나님이 듣고 싶은 찬양인지, 아니면 내가 부르고 싶은 찬양인지,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정말 하나님 받기 합당한 예물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내가 정한 기준과 원칙대로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물인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받기에 합당한 기도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기도인지,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지만 누가 주인이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고. 여러분, 근데 무서운 게 있어요.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공적인 예배, 내가 주인된 예배를 실패했기 때문에 아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는 무슨 예배도 실패했다고요? 삶의 예배도 실패했다고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러면 나중에 이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메섹 밖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사로잡혀 간다고요. 여러분, 다메섹이 상징하는 것은 아수르라든가 바벨론과 같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방 나라를 말해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당한다는 겁니까?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스라엘이 예배에 실패했을 때, 내가 주인된 예배를 드렸을 때, 내가 주인되는 삶의 예배를 드렸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보이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모여 정한 그 날과 그 시간에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예물을 드리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인 대로 내가 오고 싶을 때 내 시간과 환경에 맞추어서 내가 드리고 싶은 만큼 내가 부르고 싶은 찬양, 내가 드리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때 정말 토요일부터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이 주일을 고대하면서 누구보다 일찍 나와 하나님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 것인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일하실 것인가, 나와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 라는 사모함으로 오십니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주일이 다가왔으니 출석도장 찍듯이 드리고 가는 예배입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의 예배 시간은 10시 50분입니다. 그 시간이 되시면 하던 일을 다 멈추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일에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주일만큼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신념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런 기도와 그런 찬양과 그런 예물을 드리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이요,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것이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를 예배자리로 불러내시려고 그 배후에서 열심히 사단과 전쟁을 치르는, 애국과 전쟁을 치르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십시오. 이 은혜를 안다고 한다면 이 예배에 어떻게 목숨을 걸어야 하는지는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여러분 무엇보다 제가 아까 이 주일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교제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오전에 아까 앞서서 광고할 때 오늘 오후 예배는 척사대회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척사대회를 놀이라고 하지 않고 앞에 뭐라고 얘기했죠? 오후 예배.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죠? 함께 모이셔서 교제하시고 이 자리를 빛내셔야 합니다. 웬만하면 돌아가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후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시죠.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하나님이 그걸 가장 기뻐하십니다. 예배는 공적 예배, 삶의 예배 두 가지가 다 예배입니다. 한 번만 더 나누시죠. 아멘. 도망가지 맙시다. 우리 모든 공동체는 한번 따라하죠. 삶의 예배와 공적 예배의 이 두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있잖아요, 목사가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 담임 목사잖아요. 지난주 잠깐 언급했지만 이렇게 되니까 전하하고는 성도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정말 달라요.
이게 제가 정말 우리 교회를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 저는 또 하필 왜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어렵고 힘들잖아요. 제가 알잖아요. 정말 미치겠어요. 잠이 안 와서. 어떻게 살면 복되게 사는지 빤히 보이는데 그 길로 안 가시니까 정말 환장하겠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전 할 수 있는 게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 누리의 마음속에 좀 말씀하셔서 이게 누구의 강권함이 아니고 이 예배 안 나오면 난 죽는구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아멘.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와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미치겠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정말. 그래야 여러분이 잘 살아요. 청년들 마찬가지. 그래야 잘 살아요. 아멘. 여러분이 꼭 축복받는 인생을 사는 모든 성도가 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요, 용사서서 주님 것을 내고치라고 찬양할 때요, 우리를 좀 돌아